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자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에도 한 목사님 이제 그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연락이 왔었어요. 연세가 95세 되셨는데 소천하셨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예배하고 시간이 겹쳐서 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붙지만 했었는데, 그러고서 금요일날 저녁에 교회 청소를 하는 중에 저를 고등학교 때 전도했던 친구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전화를 딱 받았는데 하는 얘기가, 야, 요즘에 저희 친구 중에 동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동원이하고 연락해 본 적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글쎄 봄에 전화를 해보고는 요즘에는 못 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친구가 병원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이암 4기래 그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열심히 가난한 그 집에서 심겨울물 물려받아서 열심히, 제가 한번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참치집을 하는 그 친구예요. 혼자서 사업을 일구고 키워내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좀 늦게 해서 아직 이제 아이가 좀 어린데 갑자기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렇게 됐지? 그 검진이 이랬더니 지금까지 오면서 이궤양이나 이런 것으로 병원에 갔더니 판단을 해서 꾸준히 몇 달을 치료를 했는데 낫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치료해도 안 낫네 그러고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거 또 아프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좀 큰 병원을 가보는 게 좋겠다. 갑자기 그렇게 얘기해서 인하대병원에 갔더니 인하대병원에서 암이 진행이 됐는데 암 4기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야, 좀 더 암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통화를 했더니 지금 내가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길 만큼 힘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저는 그 얘기를 들어서 야, 주일 지난다면 네가 한번 연락해봐라. 그래서 저는 아직 연락은 못 해봤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 마지막 순간에 감옥에 있는 그러한 힘겹고 어려운 상황인데, 바울 자신이 느끼는 것 하나가 뭐였었냐면 내가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이것을 바울이 느낀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사실 살아가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기치 않게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찾아오는 거지요. 누군가에는 60이 되기 전에 그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90이 넘어서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그 삶의 마지막 생애의 순간이 다가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제 로마의 차가운 그 감옥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면서 그가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감지하였을 때에 그가 어떠한 삶을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함께 느끼고자 합니다. 예전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모님 또 연세 많은, 근데 이제는 친구들이, 후배들이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재밌게 살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산 것일까?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의 잠시의 통화를 통해서 그러면 나도 내 삶의 순간의 마지막 순간을 무엇인가 누군가는 나에게 선고하는 그 시간이 올 터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바울의 그 마지막 순간을 회상을 한다면 바울이 그날을 기억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두려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을 향하여 그가 나아가면서 담대하게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속상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정리하면 그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데 무엇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가 곧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것을 경험하고 느껴보고 여러 가지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기억한 것은 내가 무엇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근심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이 더욱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 후회가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승리하고 복된 그 삶을 고백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달려갈 길을 점점 맞춰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을 향하여 우리도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그 순간을 담대하게 맞이하면서 달려갈 길을 내가 마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아이에서 노년일까지 그 마지막 순간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어떠한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마지막 순간이 내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어떠한 방법, 어떠한 형식으로 내게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지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사고가 될지 질병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담대하게 그 삶을 살아가고 담대함의 고백으로 내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 달려갈 길을 그 마치는 순간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위해서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이 내가 무슨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싸움을 살았다 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바울처럼 내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마지막 순간을 바라볼 때에 내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얘기는 바울이 이 영적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자신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의 싸움은 믿음으로 복음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요. 사실 경쟁을 하고 살아가면 사람이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 마냥 행복하고 축하해 주지 못해요. 그것을 인정을 해주면서도 한편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이 들잖아요. 내 생각도. 그 친구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어떨 때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야, 저 친구 나보다 공부를 못했었는데 부모 잘 만나서 학교 가더니 나는 부모를 못 만나서 학교를 못 가서 그랬지. 사실은 초등학교 때 내가 쟤보다 공부 잘했어.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도 많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친구는 우리 여러분 예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하기도 힘들었잖아요.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중학교 못 갔지. 저 친구는 돈이 있어 중학교 가서 면석이라도 할 수 있는데 차라리 내가 중학교 갔으면 야 내가 했을 거야.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경쟁을 하고 비교하면은요, 이 마음이 편안치가 않아요. 그리고요, 늘 그것은 사람에게 사실은 고통을 주는 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저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한 경쟁심이 이렇게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런 경쟁심이 생기면 막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좀 오히려 힘겨워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경쟁은 사실은 다른 사람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살았던 선한 싸움은 누구하고?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신이. 바울이 싸웠던 선한 싸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은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러한 삶을 바울은 살아간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거기서 이기려고 그래요. 뭔가 다른 사람과 경쟁을 통해서 내가 더 나아 보이려고 그래요. 그러니 사실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보다 못난 사람보다 잘난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도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울의 삶을 통하여 내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더욱 선한 싸움을 내 자신과의 경쟁 속에서 이겨가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불신, 유혹, 그러한 절망의 상황과 늘 싸웠던 거예요. 바울의 경쟁은 늘 자신 속에 찾아오는 절망과의 싸움이었어요. 바울의 싸움은 늘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과의 싸움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받는 고난, 다른 사람이 받는 절망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는 고난과 절망, 이것과 싸우면서 그런 선한 싸움을 이기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살아간 때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넘어지기를 바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짧고 그 길을 가는 여정 속에도 어떻게 그런 순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은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 그럴 수 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다 보니까 넘어지고 실패하는 순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선한 싸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는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선한 싸움에 낙심하는 일 또는 실패하는 일, 넘어지는 일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다시 일어설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늘 신앙의 싸움을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늘 영적인 싸움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불신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부딪힐 때 다시 일어설 줄 아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주인공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 삶의 자리가 영적 싸움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씨름하는 것,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내 삶의 자리가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선하고 가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자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의 싸움은 우리가 선한 싸움, 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이 믿음,
이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열어가는 그 영적 싸움의 길을 우리가 승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하나님, 또 한 주간의 내 삶의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또 한 자리에 이 순간순간에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고 그 영적 싸움을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만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예배는 신앙의 출발점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예배를 통하여 시작된 신앙의 출발점이 나의 삶 속에서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쌓아갈 때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랬잖아요. 다윗은 그랬잖아요. 다윗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사울과 늘 부딪힐 때가 있었어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순간도 많이 있었지요. 근데 다윗이 승리한 거는요, 이것을 내가 사울과 싸우는 거야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사울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받았지요. 사울이 그를 뭐하고자 하기도 많이 했어요. 죽이고자 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다윗 속에서도요, 만약에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경쟁이고 싸움이 됐으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누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마 그 결정을 했어야 될 겁니다. 내가 이기려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사울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늘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영적인 싸움으로 보았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선택하고 이것을 이루어갔습니다. 사실 삶의 환경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였던들 다윗을 원망할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왜? 나를 죽이고자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사울의 싸움이 아닌 그의 삶의 자리를 영적인 싸움으로 봤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울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는 신앙의 길을 살아간 거지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평탄하지 않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순간에 사울을 죽였으면 더 쉽게 끝났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인간적인 마음방으로 그에게 언안을 품고 언안을 갚는 그러한 순간을 삼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그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조금 더 고통을 더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어려운 순간을 더 많이 맞이한 것도 같아요. 그런데요, 그가 그러한 삶을 살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사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가 사울을 죽였다라면요, 사울이 속해 있는 지파는 아마도 다윗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반으로 쪼개져서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으로 통일된 왕국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조금 더 어려움의 길을 갔다 할지라도 그가 사울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선한 싸움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사울의 손주를 챙겨주고 붙잡아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같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삶을 인간적인 원한과 자기의 싸움이 아니라 인생의 선한 싸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싸워야 할 그럴 때가 많이 있고 또 우리를 그렇게 싸우라고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 내가 너를 이해하니까 괜찮아 라고 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싸움은 우리를 온전케 열매 맺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의 관계가 힘든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현실이 막혀도 바울처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 다윗처럼 영적인 전쟁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서 신앙의 승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선한 싸움을 사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와 상황을 넘어선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살아가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달려갈 길을 뭐 했다고? 마쳤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 바울의 인생엔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에겐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에게는 배신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배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막 눈물을 흘리고 울만한 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 선교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때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었고, 자신을 선생님하고 쫓아오던 사람이 어느 날 바울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은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며 찬송 부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차가운 감옥의 바닥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순간도 많이 있었고,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순간도 그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순간에 바울은 결단코 중단하지 않는, 멈추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삶 중에 고난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멈추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멈추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에 따라 외로움을 느끼고, 때에 따라 배신을 느끼고, 때에 따라 억울함을 느끼고, 때에 따라 고난을 느낄 때에, 시련을 느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시험에 들 만한 이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내 인생에 더 좋은 길이 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형편에도 변하지 않고 어떠한 형편에도 마음의 중심을 붙잡았던 바울의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검사 중에 이문정 검사인가요? 그 이문정 검사가 그 교회 집사님인데, 그 이문정 검사가 쓴 책 중에 계속 가보겠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한번 읽어봐야지 그랬다가 최근에 하나 구입을 해서 이제 읽고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계속 뭐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하여튼 그가 가진 것은 주변에서도 말이 있었대요. 야, 너 이제 그만 그렇게 하고 나가서 그냥 선거에 출마해, 이렇게 권유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어려움이 겪냐, 너 그 정도였으면 나가면 어디에 가서 출마하면 너 정도는 국회의원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나가,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 내가 다시는 검사 못하게 징계할 거야, 너 내가 잘라버릴 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가 생각한 것은 어쨌거나 검사로서 인생을 살면서 이제 내가 검사로 그 길을 갈 때 어떠한 순간에도 계속 가보겠습니다 라는 그 결심을 담은 그러한 책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그에게 국회의원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너 이제 네 인생이 끝났어, 너는 검사만 못할 뿐만 아니라 검사가 그만둬도 변호사도 못하게 할 거야 라고 그를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길을 제시하면서, 어떤 사람은 협박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검사가 되었으니 내가 검사로서의 그 길을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고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뭐 특별히 검사를 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이러한 일도 자기가 맡은 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보겠다고 결단하고 가는데, 마지막까지 그 순간의 길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인도 있는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 약해지는 순간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고 그 길 가운데 기도하며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군요, 선한 싸움이 되어야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무엇으로 바라보자고요? 인내로 바라보자. 인내로서 우리가 그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인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우리의 형편이 변해도, 삶의 어려움을 느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주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는 것입니다. 경주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메달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는 사람은 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어떠한 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그 메달을 따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신앙도요, 중요한 것은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로서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필요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지, 표대를 향하여 지나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노아를 보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인내했습니다. 사실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이 노아를 부러워했잖아요. 아닌가요? 많은 사람이 노아를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아를 보고 뭐 하기 시작을 했어요? 미쳤다고 그를 조롱했어요. 야, 저거 미쳤어. 저거 미쳐가지고 저기다 저런 짓을 하고 있지. 저게 뭐야? 이 좋은 날씨, 이 좋은 때에. 그는 오히려 조롱을 받았어요. 근데 이 조롱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는 뭐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 지치지 않았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데, 사실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어떤 일 하기가 지속적으로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를 많이 하라 그래요? 칭찬을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치? 칭찬을 많이 해줘야 힘을 얻는다고. 근데 칭찬도 아니고 나한테 뭘 하는데? 조롱을 하는데. 노아의 입장에서 보세요. 사람들이 노아에게 야, 쟤 믿음 대단해.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노아도 더 힘을 얻고 밤에 피곤해도 나가서 배를 만들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를 뭐 하는데? 조롱하는데. 야, 쟤 뭐야? 이렇게 조롱하는데. 근데 그 조롱하는 것을 이겨내고 한결같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그 길을 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돼. 칭찬 들으면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고, 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칭찬 들으면 그냥 막 사람이 막 그냥 알아듣는 짓도 다 하고 막 뭔가 막 해낼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데 조롱을 받기 시작하면요, 이게 꺾이거든요. 근데 노아의 삶을 바라보면 방주를 짓는 일에 그 조롱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순종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사실은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은요, 지속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지속적인 것이 중요해요. 아멘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하는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은요, 지속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속적이게 중요한 것을 많이 보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요, 사업의 지속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지요. 부족함을 겪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에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업의 주인공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지속성을 가진 아이가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세상의 일들도 그러하며 우리가 믿음도요, 지속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도 멈추지 아니하고 노아가 조롱 속에서도 그 배를 만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지속성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친구들도 연락했다가 야, 나 좀 예배 가야 돼. 그럼 알았어, 빨리 가. 그러고 전화 끊고 막 그러잖아. 그죠? 아니란 말이죠.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는 많아도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많지 않아요. 많은 뉴스가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길을 제시하고, 많은 상황이 우리가 신앙을 내려놓을 것을 제시하고,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것을 요청하는 이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순종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지속성을 가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지속성을 가지고 마지막 그 순간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경주는 결국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상급은 그것이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을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뭐할 것이며 주실 것이며, 을로 온 재판장이 마지막 때에 나에게 그 상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엇보다도 그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보상을, 하늘의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은 감옥에 있어도요, 감옥의 그 차가운 벽이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시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농부들의 시선이 늘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가을의 풍성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가을에 열매를 걷는 풍성한 데에 시선이 머무는 농부는요, 때때로 태풍이 와도 가서 견디면서 일을 해요. 그죠? 때로는 어려움이 겪어도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해요. 어떨 때는 물이 부족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양동이로 물을 퍼서 나르기도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가을의 풍성함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의 현실, 태풍이 오는 순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을의 풍성함의 그 열매를 바라볼 때에 그가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은 늘 그것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가신 그 면류관,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가신 그 상,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늘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고, 그런 지속적으로 그 신앙,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감옥의 차가운 벽에서도 시선이 멈추지 아니하고 그 벽을 넘고 천장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면류관을 바라보았던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내고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니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관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에 보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았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라 영적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런 돌을 맞아가는 그 순간에 그 영적 싸움을 싸우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그 신앙의 길을 유지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그 영원한 면류관을 얻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내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소망을 가지고 외로움을 견뎠습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겼습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삶에 닥치는 환난을 이겨내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이겨내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기 원하는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이겨내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그 주인공 바울에 이어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는 동안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 끝까지 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 대신에 감사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순간까지 충성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